성경 말씀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옆 사람이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십시오. 않고 없는 집밥을 드셔보셨습니까? 죄송하지만 고무줄 없는 그것을 입어보셨습니까? 연극이나 코미디에 보면 가끔 남녀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그대 없는 세상은 않고 없는 찐빵이요 뭐 없는 팬티라 이렇게 말하죠. 않고가 없으면 찐빵의 맛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줄줄 흘려내려서 참 난감해지는 것입니다. 성경도 보면은 않고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자세히 보면 표현은 좀 어색하지만 고무줄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없는 성경, 예수님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0년의 역사 속에 나타난 사건들을 기록한 책,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약 300회 이상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할 것이고 출생의 장소가 어디이고 예수님의 출생의 방법이 어떻고 어떻게 성장할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300회 이상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역사도 있습니다. 인물, 제사 방식, 절기, 문학, 철학, 전쟁, 선지자들의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중심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의 중심도 예수님입니다.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진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중심도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중심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하신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성경, 예수님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찐빵 속에 않고가 없다라는 것과 유사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것은 마치 안코가 없는 찐빵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종교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체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과 영생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상집에 가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집에 누가 죽었노?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체험이 없다면 교회를 다니지만 헛되게 다니는 것이고 그냥 종교생활에 지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몇 주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몇 주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의 지적인 면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면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 말씀을 들으면서 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감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세계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낮아지심, 둘째는 높아지심, 이렇게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지극히 낮아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적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지키시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무덤에까지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 자체가 낮아짐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사람의 낮아짐에서 다시 신적 영광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높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높아지심은 첫째는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다시 하늘나라로 성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 심판주로 임하시는 것, 그것을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요약드리면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신 그분이 다시 신적 영광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되신 것, 그것을 높아지심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낮아지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낮아지심은 5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됩니다. 첫째,
예수님이 낮아졌다는 것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6절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여기 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와 인생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구원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성육신, 그것을 첫 번째 낮아지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종의 형체를 가진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인격도 주권도 권리도 없는 물건, 진성, 도구로 취급받았던 존재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신적으로 권위를 신적으로 누려야 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것보다 예수님이 자기를 더 낮추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적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몸으로 와야지만 사람과 직접 교제할 수 있고, 죄로 인하여서 형벌과 지옥의 위험과 인생의 수많은 위험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불행함을 알려주고 그 불행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인도에서 힌두교를 믿는 청년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역할을 했습니다. 힌두교 청년에게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니까 이 힌두교 청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높고 높으신 신적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올 수 있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믿을 수 없다 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주 큰 밭에 저쪽 한쪽 구석에서 트랙터가 밭을 막 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는 길 옆에 보니까 그 밭 한 구퉁이에 개미들이 집을 짓고 개미떼가 거기서 열심히 자기들끼리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있지 않으면 그 트랙터가 이 밭을 갈면은 그 개미의 집은 박살나고 개미의 인생은 끝이 나는 거예요. 이 힌두교는 미물까지도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 있거든요. 그냥 지나가면 살인죄에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 청년은 그 미물인 개미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미에게 소리칩니다. 개미야, 위험하다, 빨리 도망가라. 조금 있으면 박살난다, 집이 무너진다, 너의 인생이 끝이 난다. 아무리 소리쳐도 개미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짝대기입니다.
고장가리 있잖아요. 나무 지팡이. 그걸 가지고 개미에게 막 이렇게 흔들어줬어요. 개미가 알아듣겠습니까? 위험하다니까 빨리 도망가 막 젖어줬어요. 이 개미들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가지고 정신없는 거예요. 이 힌두교 청년의 마음에는 그 위급한 상황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막대기로 막 젖어줬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더 그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힌두교 청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개미라면은 이 사실을 저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도피할 수 있는데 이 위험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선교사가 목사님이 한 말이 기억이 나요. 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위급함을 알렸지만 인생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자신이 인생들의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구나. 그때 힌두교 주님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 은혜구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생들의 위험함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깨닫고는 다시 그 목사님에게 돌아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미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불행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요.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에 대해서 피부로 실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위험, 이런 불행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똑똑이 철철 흘러넘치지 않습니까? 똑똑하면서 흘러넘치죠?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은 한치 앞을 못. 자기의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형벌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문제, 불행의 문제, 죄의 문제를 심각성을, 위험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야, 너희의 문제가 이것이야. 너희의 죄의 심각성이 이것이야. 내가 이 위험과 이 심각성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이요 큰 영광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율법 아래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지키라고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런데 율법을 내신 분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 인간에게 주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율법에 복종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지켰습니다. 율법에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나 자신입니다.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지키라고 주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율법을 지키셨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자신을 낮추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에 복종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시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지옥의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룬 그 의를 누구에게 덧입혀 줍니까? 사람들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덧입혀준 의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덧입혀주신 의의 옷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의인으로 보실까요? 죄인으로 보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예수 믿는 여러분을 보실 때에 여러분을 죄인이다라고 말하실까요? 의인이다라고 말하실까요? 진짜예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보실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십니다. 저를 보세요.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실 때 그 중간에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를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참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율법을 준수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면 그 율법 속에 있는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운명이에요. 근데 이 운명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율법을 이루시고 의를 이루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이 겪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소리 조금 높여주세요. 소리가 낮으면 내가 과음을 계속 줄여야 돼요. 예수님도 피난 생활 하셨어요. 모르죠? 예수님도 피난 가셨어요. 예수님 진짜 가난하게 사셨어요. 돈 한 푼 없이 사셨어요. 예수님도 모함도 받고 적대함도 받았어요. 제자들로부터 배신도 당했어요. 믿는 사람한테 발등도 찍혔어요.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아픔과 배고픔과 고독과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예수님이 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생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다는 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장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생들의 필요를 가장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모든 것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또한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또 세 번째 낮아지심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사람의 슬픔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이 경험한 모든 것을 경험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적절한 때에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만 붙들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당한 때에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요, 예수님이 낮아지심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이 지켜야 할 율법을 지키셨다니, 그리고 점점점 자라면서 사람이 경험하는 걸 다 경험하셨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33년을 사셨거든요. 33년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자신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당시 십자가는요, 가장 치욕, 가장 저주, 가장 불명예스러운 자가 달려 죽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불명예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달려 죽으셨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죄로 인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사람들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여러분, 말을 하지 않아도 외적으로 막 죄를 많이 짓잖아요. 외적으로 짓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인간의 내면 속에 끓어오르는 그 욕정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 이런 것들은 더 많은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 사람들은 멸망을 받게 됩니다. 형벌을 받게 됩니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로 인한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은 죄의 값에 대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죄에 대한 형벌과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향한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든지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영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10년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또 내려가신 곳이 있습니다. 또 낮아진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무덤에까지
예수님이 내려가셨습니다. 땅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침내 무덤에까지, 땅에까지 묻히셨다는 것입니다. 무덤은요, 범죄한 인간이 마지막 내려가는 단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불행이 뭐냐?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비참한 곳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 그것이 인생들에게 주어진 가장 비참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바로 그 가장 비참한 땅에까지 내려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가장 비참한 곳, 인생들의 가장 불행한 곳, 그 땅에 묻히는 수모까지, 낮아짐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예수님이 땅에 묻히기까지 낮아지신 이유는 낮아짐, 겸손, 섬김, 자신을 비우는 비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낮아짐과 섬김과 비움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처럼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에 다닌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에까지 묻히시는 낮아짐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내 중심, 내 고집, 내 철학, 내 주장,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니라 낮아져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하고 높여주고 사랑하고 싸매주고. 아멘을 다 잊으셨습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높여주라고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분이,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인생이 가장 마지막까지 내려가는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피곤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될 교회생활, 기쁘고 즐거워야 할 신앙생활이 왜 부담스럽고 왜 불행한지 아세요? 내 마음이 높아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내 고집이, 내 생각이, 내 철학이 살아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행하고 힘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낮추는 사람은요, 자기 주변에 험악한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중상모략해도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했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엉망으로 막 버려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의 행복감과 평안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 높고 높으신 자리에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땅에까지 묻히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낮아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당신 좀 낮아지십시오. 왜 안 하세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볼게요.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이제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인생을 다 말씀드린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출세.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복종해야 될 예수님 자신이 내신 율법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사람으로 오셔서 경험하시고, 그리고 33년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땅까지 묻히셨다. 인생들이 마지막 가는 가장 불행한 비참한 처소인 그 땅에 묻히기까지 하셨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을까? 종합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자신의 신적 영광을 다 포기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신적 권위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엄청난 희생이죠.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포기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랑을 풍성히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두가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사랑, 이 풍성하신 행복을 다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감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